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저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그러자 룬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제사장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라. 그러고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장 7명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대는 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될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다가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돼야 한다. 그것들을 여호와의 금고에 드려야 할 것이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멘탈 붕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가 멘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바로 이 멘탈 붕괴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멘붕의 순간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죠. 밑도 끝도 없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섰던 아브라함이 멘붕을 경험했을 거고요. 홍해 앞에 섰던 모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5,000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이런 멘붕의 순간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런 멘붕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믿음의 시각으로 이런 멘붕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사실 이 멘붕의 순간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두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나타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멘붕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없을 때 멘붕의 순간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어렵지만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믿음의 순간순간을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면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사실 모든 환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멘붕의 상황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마차가 그 성 위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만나는 성이 그렇게 넓고 견고한 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의 전투는 경험해 봤지만 성벽과 전투는 처음 경험하는데, 그것도 정말로 난공불락과 같은 성을 만난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멘붕이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길 6일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면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멘붕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멘붕의 상황이 클리어해지는가? 아니죠. 오히려 멘붕에 멘붕을 더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적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마음 편히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선교지에 처음 나갔을 때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좀 떠올랐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밀한 계획도 없이 미래도 보여주시지 않고 일단 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떤 선교사님은 멘붕이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라면, 계획은 보이지 않고 명령만 주어진다라면 우리는 멘붕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 선택을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도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그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백성들의 입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 보통 불평의 말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상황 가운데 침묵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상황보다 그 상황을 평가하는 말들, 그 상황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내 입술에 불평의 말들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움은 상황이 아닌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불평들이 더 크게 확산시킨다는 거 우리가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생각의 말들과 불평의 말들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순종의 마음은 사라지고 불순종할 이유만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거나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지 않고 내게 부족한 갈망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자리에 있었지만 선악과를 바라보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불평할 것만 보이고 감사할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불평의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우상은 커 보였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불평은 축복은 작아 보이게,
그리고 오늘의 문제는 커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처참하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모든 것이 엇나갔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본다라면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여호수아가 낙담할 수밖에 없는 멘붕의 그 자리가 곧 감사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지 아울리치를 가보니까 제가 아울리치 경험이 정말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리치를 여러 사람을 데리고서 가보면 힘들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아울리치 가운데 이 아울리치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MBTI로 따지면 J형의 사람들이 굉장히 아울리치 가면 힘들어해요. 왜? 자기 머릿속에는 다 계획이 있는데 아울리치 가면 이 계획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J는 어쩔 줄 몰라 해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이번 브라질 아울리치, 저는 근데 이제 참 특이한 게 제가 P잖아요. 엄청난 P이기 때문에 저는 팀장을 무조건 J를 뽑거든요. 이번에 브라질 아울리치 갔을 때 J였던 팀장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본인 생각의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또 저의 스승이 아마존에 있는 강명관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선교사님은 제가 볼 때 전 세계 모든 인류를 P와 J로 구분한다면 가장 P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선교사님이거든요. 가장 P와 J가 만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J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P는 스트레스 받는 J를 보면서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마다 선교사님이 항상 노래를 부르세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제가 힘들어하는 팀장을 앉히고서 이야기했어요. 이번 아울리치는 너를 P를 만드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 하나가, 제가 정말로 한 100분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본 것 같은데 이 100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한 95명은 MBTI로 치자면 P였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왜 P가 많은가? 그래서 제가 아울리치 돌아오면서 왜 선교사님들은 P가 많을까? J는 자기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래 NO! P는 일단 계획이 없으니까 가라 아멘! 이러고 가니까 P가 많은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J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으면서 점점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는 J에서 P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변해가는 거, 제가 지금 P 애찬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해가는 P는 무엇인가? 그냥 계획 없이 퍼시빙하는 P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갈 때 누릴 수 있는 피스, 그 피스를 경험하는 P로 바뀌어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오늘 설교 가운데 P를 만드시는 제2 하나님, 우리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계획 가운데 거하지 말고 나의 계획 가운데 들어와 피스,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냥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살아가는 P인가? 그렇지 않죠. 제가 아울리치를 통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기획은 P처럼 진행은 J처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에게 보이는 J의 모습이 또 한 가지 있거든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면서 지금 지지난주에도 반복되고 오늘도 똑같이 등장하는 모습 뭐예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멘붕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포자기하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멘붕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듯이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SNS의 모든 청년들이 아침을 깨우는 최선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면,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문제에 휩싸여서 고민하는 밤샘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어요. 언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새벽을 깨워서, 그 멘붕의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만난 선교사님들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도 마찬가지인데,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서 열방을 변화시키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바라보시고 성실함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SNS의 청년들이 밤에 활동하기보다 새벽을 깨워 하루를 성실함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이런 성실한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의 모임은 보통 밤에 이루어지지 않고 새벽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수련회 새벽 예배에 대해서 광고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수련회 새벽 아침 예배는 자율입니다. 그러나 아침 예배에 나오는 남자, 아침 예배에 나오는 여자가 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자율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남녀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은 남자, 좋은 자매, 좋은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어서 기도했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컨트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여정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했는가? 말씀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새 고민하는 자보다 새벽을 깨어 최선의 순종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으로 새벽을 깨어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울지어다. 아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제사장들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호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100번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거죠.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금의 군소리도 없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이들이 순종하며 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날로 먹은 40년이 아니라 이 40년의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순종보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선교지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분석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바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순간에는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운 순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옳다라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운 순종이 아니라 기대의 순종을 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도 경험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낼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 노하우가 쌓이고 그 순종의 기쁨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더욱더 커져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시대 청년들이 FA 나갔으면 좋겠어요. TP 나갔으면 좋겠어요. 선교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가운데 청년 선교사들이 너무나 적다라고, 불모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선교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 가운데 헌신함으로 선교지에 가서 내 인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고,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브라질 아울리치 가면서 첫 모임에 모든 아울리치 팀원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브라질을 가려고 합니까? 저는 거대한 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브라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들의 답의 한 80%는 똑같았어요. 당신이 맨날 브라질 얘기만 하니까 브라질을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에, 내가 브라질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 뒤돌아봤거든요.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면 브라질에 저 사람 한 10년을 살다가 온 사람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정작 아마존에 거주했던 시간은 다 합쳐도 8개월이 되지 않아요. 8개월도 안 되는 그 아마존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15년째 목회에서 울고먹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선교지에서 경험했고 만났던, 나와 동행했던, 순종할 때마다 그 길을 만드셨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이야기해도 아직도 저는 한 10년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저의 신앙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으로 쌓아져가는 나의 신앙의 경험들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의 순종이겠지만 그 두려움의 순종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순종을 낳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대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벽을 돌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실까? 어떻게 이 성벽 안 무너질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이번에는 이 성벽을 무너뜨릴까? 그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돌았듯이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 기대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7번 돌았습니다. 재미난 것은 여리고성을 7번 돌았다라는 거예요. 6번 돌 때까지 어떤 징조가 있었는가? 조금의 전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운 빠질 만한 상황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순종의 양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속임수가, 야,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냐? 이 정도 했으면 너도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커플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의 사랑은 야, 이 정도 사랑해줬으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정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선교도 그런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문을 두드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읽고 선교지로 가지 않는다. 그건 티 중에 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선교지로 갔거든요. 아마존에서 사역하셨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사실 이 책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비행기가 이제 착륙했는데 처음 아우카 부족에서 나왔던 사람이 창을 들고 뛰어와서 이 짐 엘리엇의 가슴을 찔러 짐 엘리엇을 죽게 만듭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근데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아우카 부족에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야, 짐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뭘 또 더하려고 그래? 말렸는데 그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을 따라 아우카 부족에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부족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고 영화의 마지막에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인디오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는 하나님께서 정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 아니요. 말씀은 끝까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즐겨 쓰는 말이 이 정도 사랑하면 되지 않았는가? 이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가정이 여러분의 여리고성인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정도 가정의 문을 두들겼으면 되지 않았는가?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씀은 끝까지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이 여러분의 여리고성일 수 있어요.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되지 않았는가?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원들, 정말로 엑스맨과 같은 얼굴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히는 순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슴을 만지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인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중한 선교사님도 나오셨는데 제가 일본 아울리치를 처음 갔을 때 신중한 선교사님과 만나서 원대한 꿈을 꿨어요. 신중한 목사님도 처음으로 아울리치 팀을 받아보고 저도 일본으로 아울리치 팀을 처음 데려가 보니까 야, 이제 이 오이타 땅 내가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청년들, 대학생들을 잔뜩 한 30-40명 데려간 것 같아요. 데려가서 뭐 했냐면 오이타 광장에서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한 장씩 나눠주면서 주일 오후 4시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미니 러브 소나타 이름도 거창하게 만들어서 오세요 한 수천 장의 팜플렛을 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그 4시에 기대하면서 음식도 한 100인분, 한국 음식 100인분 해놓고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때 그 초청받아서 온 사람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미니 러브 소나타를 진행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러브 소나타 지금 거의 30년째 저희가 일본의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오늘의 교회가 이 정도 두들겼으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직도 일본은 복음화율 1%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야,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는가?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거죠. 도전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여리고성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여리고성, 여러분의 직장이라는 여리고성,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선교지라는 여리고성, 어떤 여리고성이 되었든지 포기하지 마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순종하여 그 문을 두들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응원합니다. 선교사님의 두들김이 아무 흠집도 균열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손길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응원의 박수 한번 더 할까요? 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번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 앞에 섰습니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말씀 앞에 불평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오직 감사의 마음만 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계획을 신뢰함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아침을 깨어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여리고 앞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물론 처음 그들의 순종은 두려움의 순종이었겠죠. 하지만 순종과 순종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순종이 더 이상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순종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 순종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당히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끝까지. 그때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할지어다. 순종을 통해 성장할지어다. 끝까지 성장할지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울지어다. 또 가게 될지어다. 끝까지 가게 될지어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